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죄에 눌려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에 빛이 비로소 들어왔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영생을 약속 얻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만나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겠지만 태어나고 난 이후에 100년가량을 일생이라는 단어 안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일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일생이 100년이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은 천년도 만년도 아닌 정말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영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생의 부활, 천국의 약속을 얻는 가는 그러한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계는 결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사탄 안에서 빛과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느 날 다 한 번 죽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가는 이것이 인생이라면 정말 이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고, 그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진데 성경에 수없이 말씀해놨던 그 심판, 형벌, 불못, 지옥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믿지 않고 여전히 그를 배척하고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래의 신분대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 사는 목적이 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년의 비전이 뭐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의 당신의 목적이 뭐요?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 자체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막 사람들은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얻고 있다면, 얻었다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간다면은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어느 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먹고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된 영원한 생명의 가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또한 준비된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사람들의 소망을 땅에 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땅에 소망을 많이 둔 사람일수록 땅에 미련이 많고 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이 마지막까지 미련을 두다가 몸만 겨우 빠져나가서 소알성으로 옮겼던 것처럼 롯의 아내는 그것조차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늘 고민하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잘 아는 분은 아닌데 한 번 이래 만나서 대화를 나눈 분입니다.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러 가셨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또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조금 커졌어요. 지금 그 필리핀의 그 루손섬이라는 곳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봉쇄가 됐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다 봉쇄를 하고 곧 계엄령을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부 다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일까지인가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가려고 이제 떠나야 되고 왜냐하면 필리핀이 우리나라하고는 의료 체계가 다릅니다. 그냥 그 코로나 걸리면은 치료 받는 거 기다리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많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하루에도 뭐 수백 명씩이 지금 코로나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을 경고하는데도 표를 끊어놓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다시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집이나 비즈니스나 모든 것들이 이게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인이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물론 뭐 누구나 다 각자가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 가지고 있는 내가 집이나 비즈니스 하는 어떤 그러한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생명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안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또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 다 놔놓고 아이들 알고 가족을 데리고 나오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행동하기가 힘든 것이겠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많이 두고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뭔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계속해서 고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더 좋은 것들을 향해서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질수록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처럼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전에 면사무소 직원이 2명이 다녀갔습니다. 몇 명이나 모이는지, 소독은 했는지,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화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또 와본다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재난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지만 여기는 그래도 그 정도인데 바로 옆에 이웃에 있는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은 지금 예배 금지입니다. 예배를 했을 때 다중시설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것이 매뉴얼을 안 지키고 어겼을 때는 벌금을 물리는 제재를 하는 거기에서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전염이 됐다면 구상권 이후의 모든 치료비와 들어가는 돈을 다 받아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땅에 일어난 일들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들로 보게 된다면은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또 두렵고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지만 우리가 소망이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나 두려움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것보다는 조심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또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또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시대의 징조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낡아지듯이 사람도 오래 살면 늙어지듯이 이 지구도 인류 역사도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될 정도로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기상이변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이 되는 전염병, 감염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염되어지는 감염병이에요. 서체 연병이라고 되어 있거든, 연병.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좀 더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때에 성경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믿음에서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잠잠하고 좋을 때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거 그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온할 때에.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고난이 오고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에 내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으며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힘겨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대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평화로운 시대고 풍요로운 시대고 그리고 핍박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는 시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부작용적인 일들도 일어나긴 하지만 근데 이러한 때에 이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또 믿음이 도전받고 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박이고 더욱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또 결단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상황, 이런 일들을 놔놓고 왜 이러니까 믿음이 없다, 저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각자가 그 위치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이 이거 더 큰 일을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데 더 큰 일이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붙어 있고 이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며 믿음 있는 자로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 있는 자답게 살아내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될 좋은 훈련의 장소다. 실천의 장소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많은 것을 허비해서 어렵고 힘든 그 코로나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성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대란을 이용해서 매점 해가지고 더 비싸게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일마저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에 사는 목적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했든지 그 방향을 목표를 목적을 착하게 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니까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다. 나의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입니다. 쫓아갔던, 따라갔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이자 선진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딱 울렸습니다. 지난 주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을 울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부끄러울 일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사는 집을 부끄러워하거나, 어릴 때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직업을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요. 40에 하나 감한 그 사형수들이나 맞는 그 매도 맞고요. 도망도 치고요. 핍박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요. 굶주리도 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장막 깁는 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자기와 함께한 이 일행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살았어요. 어떤 때는 죄수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일들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거나 믿음을 가진 삶을 살 때 부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뉴스를 보니까 막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냐 이 말이죠. 저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이 메뉴를 어기고 잘못한 거에 대하여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감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감염병은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논리를 따진다면은 우리는 집이 전부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부끄러우냐 이 말이죠. 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봅시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80년도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단을 해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쉬어야 되거든. 그런데 80년도만 해도 주일날 다 쉬는 직장은 공무원이나 또 좀 번듯한 그런 회사나 가능했지. 80년도에는요 주일날 쉬지 않는 그러한 직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집안에 들어갔을 때 80년도만 해도 대부분이 그 집안 그 가풍은 불교 아니면 유교, 제사 지내는 그러한 가풍.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제사에 딱 참석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그 지방을 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을 비는 그러한 행위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양심에.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운 적도 없어요. 예수 믿고 바로 가보니까. 그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조상에게 더 이상 절하거나 제사를 참석하지 않겠다. 제가 뭐 장남도 아니고 장손도 아니고 밑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어른들한테 눈총을 엄청나게 받고 그 사촌 뭐 형 뭐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뭐 이렇게 강압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잠깐 있었지만은 왠지 그때는 부끄럽지 않고요.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두려움은 있었어요. 싸움 날까 싶어가지고. 혼날까 싶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제사라는 자리 자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로마의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이제 원형 경기장에다가 놔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을 지르고 막 검투사에게 막 죽이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 로마의 귀족들이 거기 있는 귀족들이 그 영화에 보면은 원로원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귀족으로 있다가 이제 사형수로 그것도 원형 경기장에서 전 로마 시민에게 야유를 받고 비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에 그들이 영하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았습니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영하지만 우리가 바울사도가 그러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바울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빚을 좀 졌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혹은 내 수많은 권리마저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만약에 포기해야 되는 이 바울사도는 그렇게 걸었거든요. 권리마저 포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부끄러우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사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 삶에 어떤 형편에 살든 간에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처했던 모든 환경이 재수로 혹은 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모욕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남들보다 더 못한 일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그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살아있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당당했다. 감사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신천지 같은 저런 이상한 집단에서 수없이 감염자가 생겼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교회나 비슷한 그러한 유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감염자가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극미소수인데도 전체 감염자에 비하면 유독 교회가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런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아낸다면은, 우리는 이 사태에서 우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상에 좋은 향기와 빛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다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이것이 힘들면은 이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굶주림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매맞음이 오고 수많은 돌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져 가는 것이, 이것이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껏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왜 불렀을까요? 바울사도가 그토록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바울사도에 비교하면 뭐 발끝으로도 못 잡는 사람이지만, 저 또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복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는 목표를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저한테 던져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저는 왜 또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이 상황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단어 아래서 저는 이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 전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초기에 비난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불이익 당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손해보면 되지. 근데 그 더 좋은 게 내한테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았다면 전 절대로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상상하건대 저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하면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든지 그럴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 머리 안에는 전부 다 인생의 그 성공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질 거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있었고요. 해볼 만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방향을 포기하고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기에는 주님이 훨씬 좋았다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한 사건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때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말 땅의 것만 위해 살고 썩어지는 것만 위해 살고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인생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하고 혹은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민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넘어져도 봤지만 방향을 바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똑같은 말씀이에요. 방향을 바꿔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을 고민한 적은 있어도 어찌하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항상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차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죠. 이게 삶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보상이니까, 보상은 있는 거니까 그럼 가는 거고요.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같이 살다가 순교까지 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다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어져서 그 삶을 끝까지 가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없으면 안 돼요. 내 자식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살렸던, 구원했던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그 나를 만나서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동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자기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바울처럼 그 예수님을, 주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바울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경험은 둘째치고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성경은 보편적 진리라 그럽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진리잖아요. 이게. 새로운 게 뭔가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았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약속하시고 이 기록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게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네, 바울처럼 그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뭐 예수를 위해 살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얄팍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살면 복 주고 그렇게 살면 만사가 풀리고 그렇게 살면 고민이 해결되고 그렇게 살면 누구보다 잘 되고 이런 것들 정말 가혹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 안 보이는 안개가 있는 그 절벽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경험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그리스도를 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 대답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 사도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봐야 돼. 그분의 역사를 더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누구나 하루 천산을 할 수 있다 그래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정도 내가 그렇게 하면 살아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은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힘과 능력은 그 주님을 더 알 때, 더 볼 때, 더 경험할 때 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험하기에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도 별로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주님이 아니면 되는 게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게 없습니다. 된다고 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사나 죽으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는 것만큼 보고 바울이 아는 것만큼 알고 바울이 경험한 만큼 경험하고 살면은 사는 것 죽는 것 초월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산다는 말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죽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우리도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반드시 어느 날 옵니다. 날고 해도 오고요. 발버둥을 쳐도 오고요. 어떤 짓을 해도 그날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았던 일생의 모든 순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살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더 많이 보세요. 성경의 글자를 보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보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처음에는 봐주셨어요. 막 애들이 재롱 피우면 어른들이 봐주잖아요. 귀여워서 봐주셨어요. 그런데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봐주는 거예요. 못하게 하거나 방향을 틀려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지금 복음 안에서 30년 이상을 이렇게 쭉 믿음 안에 살아오면서 이제서 주님이 믿음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 그 방향으로 그 삶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보여주신 것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 자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하는 거 좀 보고 있어라. 네가 하는 거 말고 내가 할게. 처음부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에 맡겨볼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볼 줄 아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이런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저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서 살아왔는데 더 편안하게 안겨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볼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